영국의 소설가이며 사상가인 웰스는 그의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우리 인간의 작은 가슴으로는 받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의 책 속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동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마음에 다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그분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냐?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가슴 속에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다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면서 그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셔서 내 속에 잉태케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태 속에 들어온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에요. 그는 마리아의 정혼자였어요. 곧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요셉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내려놓고자 했어요. 이제 헤어지고자 했어요. 파혼하고자 했어요. 이때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신비로운 이러한 자체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비로운 이러한 체험을 그가 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처럼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첫 번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와 같이 반복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귀중한 말씀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중요한 말씀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도 더할 것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요셉이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떠했을까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이거 뭐 기가 막히다, 에이 보지도 아니하고 말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딱 끝내버리지요. 왜?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그 약혼자의 뱃속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남자가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가만히 끊자, 더 이상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새 같으면 결혼하고자 하는 남녀가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아이를 뵀다 그러면 시부모님이 좋은 혼숙감도 가지고 왔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결함이 다 사라졌고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약혼 여과와 같이 아이를 배웠다 그러면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도 살리고 아기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여인과 파혼하는 거예요.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동네방네 얘기하면서 내가 파혼했다 얘기할 필요 없이 조용히 끝내면은 그 마리아도 살고 아기도 살고 어떻게 된 일이야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이와 같이 마리아와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다, 이렇게 그에게 그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아이가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살리고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운 마음이 있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와 같이 주의 천사의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와 같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전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요셉이 체험하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아들이 아닌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그 요셉이 예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느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와 같이 면명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태어날 아이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 이 말씀대로 예언된 아들이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약혼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졌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구나, 이 아들은 이제 예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바라서 이루어진 것은 세상적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믿습니다 뭐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내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이러한 삶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마리아를 데려와서 요셉의 머리로는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즉시 데려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다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믿어지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믿어져서 아멘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까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보아라, 귀를 열어서 보아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진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와 같이 아기로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전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부러지게 이와 같이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와 같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하신 이후에,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신 이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 뭐 생각도 없이 첫째 날 뭐 할까, 둘째 날 뭐 할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 계획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와 같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와 같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 46장 10절에 한 구절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을 종말에 대하여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보게 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깨달았다고요?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결단코 행하심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신 다음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참된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고 또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로 오시느냐?
임마누엘로 오신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같이 깨졌는데 이 깨진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인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내가 왔노라고 말씀을 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와 같이 화목제물로 단번에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러한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 쉐이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따라서 이와 같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호흡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을 거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순간에 아름다운 삶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받았노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일이 찾아옵니까? 결핍함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결핍함, 지식의 결핍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결핍함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살아가는 게 이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에 쌓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겠구나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가 끊어지고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요.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고자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전하다, 허전하다, 허전하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잠깐 동안 있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 살맛 안 난다, 에이 죽어버리자,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공허함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리에서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음으로 인하여서 허전하다, 허전하다,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살맛이 안 난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하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로는 뭐 이것이 다 해결될 수가 없구나, 뭐 좋은 일 없나 이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마음의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죄의 욕망으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끊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되면은요, 얼마든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자리를 이와 같이 메워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러한 것이 다 사라지고 화목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시며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최고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날마다 힘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행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거 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동원이를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제 이름 동원이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러니까 동원이, 그렇게 넣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 자리 나를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신 분은 확실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오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오신 것을 믿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